제목을 한번 보면서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이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딱 맞닥뜨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물론 강하기도 하지만 정말 연약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쉽게 포기하는데 자기의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일들을 우리가 사실 쉽게 볼 수 있어요. 어제도 제가 기사를 보면서요, 사실 요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일가족들이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나 많아졌어요. 예. 올해 많아졌는, 특별히 올해가 더 많아졌는데 지난달 9월달, 10월달, 11일, 2월달, 올해까지 포함을 해서 지난 주에도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또 성북동에서, 얼마 며칠 전에는 인천에서 대상을 보면 초등학생 아이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10대 아이들, 19살, 18살, 2살 난 그 두 명의 자녀들과 부모가 같이, 또한 40대, 50대 자녀들과 같이 70대 노모 부모가 이렇게 일가족의 3명, 4명이 지금 또 놀러 왔는데 같이 요번에 인천을 봤더니 자기 딸 친구가 같이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친구도 유서도 같이 있어서 같이 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빚독촉에 시달리고 결국에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막연하니까 생명을 끊는 거예요. 저는 너무 사실은 마음 아파요. 눈물 나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알았다고 하면, 정말 알았다고 하면, 그분이 생명을 끊을 정도로 지금 고통스럽다고 알았다고 하면 아마 저는 전 재산을 다 팔았을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과 못 만나나,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안타까움으로 이번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과는 똑같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자기의 생명을 끊어요. 그것도 자기의 생명만이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생명을 끊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 지금 바울이 처한 환경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은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분명히 지쳤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위험들과 죽음의 위험, 돌 맞은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지금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바울을 정죄해서 죽이려고 모인 거예요. 바울도 알아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를 잡아 죽인 것처럼 바울도 이제 곧 죽겠구나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나 사랑하는 지인들이 나를 향해서, 동족들이 죄인 취급하고 정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느껴집니까? 얼마나 힘들건 것이. 공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공회가 시작됐는데 바울이요, 쭉 한번 둘러봅니다. 주목하였다는 얘기는 바울이 한번 쭉 둘러봐요. 우리 1절 한 번만 읽어볼게요. 23절 1절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눈빛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거기 있는 수십 명, 70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빙 둘러있는 그 사람들의 눈빛은 바울을 정죄하면서 비난하는 눈빛, 정죄하는 눈빛, 판단하는 눈빛, 그리고 무시하는 눈빛, 그런 눈빛이 쭉 있는 그 가운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바울의 눈빛이 지금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설교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전체 다 정죄하는 그 눈빛을, 판단하는 눈빛을 하고 있는 그 분위기, 눌리는 분위기 속에서, 권위와 분위기에 눌리는 그 환경 속에서 바울이 다른 눈빛으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봤을까요?
상상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말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런 눈빛으로 그들을 봤겠구나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눈빛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을 쭉 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목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쭉 주목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거기 글씨 있죠? 여러분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다들 죄인 취급하면 그 눈빛 속에서 지금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나의 목숨까지 또 기꺼이 줄 수 있는, 형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나를 향하여 정주의 눈빛을 쳐다봐도 나는 당신들에게 나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당신들은 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형제들이라고 나오는 이 말을 통해서 바울의 눈빛은 그들이 바라보는 정주의 눈빛으로 똑같이 째려보고 기에 눌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감정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느껴지죠? 거기 안에 감정 있는 것이 아니야. 사랑과 그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향해서 쭉 나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고 당당한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양심에 따라 범사에 하나님을 나는 섬겼으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다시 얘기하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이 한 그 고소에 대해서 나는 무죄입니다. 또한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에도 나는 전혀 흠이 없는 죄 하나 없는 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떳떳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나는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나는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적이 나는 단 한순간도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 위축됩니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해요? 근데 여러분 언제 여러분 위축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위축되는 그 순간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뭔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여지없이 확 위축될 수밖에, 당당함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단이 속이는 그 소리가 막 들려요. 나는 새 사람인데 옛 사람이 나인 것처럼 말하는 사단의 속임이 막 들려요. 얼마나 내가 비참한 존재인지, 너는 의인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단의 고소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너희는 죄인이야, 너까지 무슨 복음을 증거해, 네가 무슨 사업을 해, 가정의 남편이야, 목회자야 라고 하는 이런 정죄하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들리게 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진리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멋있죠? 그냥 진리니까 이 사명이니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이 바울은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사시는 당당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즉각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일이 없어? 떳떳해? 즉각적으로 흥분하자 감정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을 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입을 치라. 왜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생각하니까 직결로 입을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2절부터 3절 한번 2절 3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치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딱 일어나서 저 사람 바울의 입을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길 가다가 누군가 여러분들이 입을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뺨 맞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예전에 간증도 했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술 취한 사람한테 뺨 맞았는데요, 기분이요, 예, 덜티하게 예. 나빠요.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그때 술 취한 사람이 막 종로에서, 제가 종각에서 맞았어요. 종각에서 종로 3가로 가는 그 좌석 버스 안에서.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와, 막 그때 막 예, 뭔가 막 해주고 싶은데 술 취했잖아요. 뭐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갔어요. 그때 얼마나 회개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 근데 오늘 보세요. 아무도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들 뺨을 때린 것도 이해되는데 여러분 입을 맞아 보세요. 그거는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 당시에 특별히 인격적인 모독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때려요. 예. 때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무섭잖아요. 70여 년에 되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사법행정 입법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명예에서 나를 딱 치려고 하니까 순간 분위기에 딱 눌려서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눌려서 아무 말도 못한 게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야, 이 회칠한 담이야! 회칠한 담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안 눌린 거 아시겠죠? 얼마나 당당해요. 예?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인격적인 모독 행위에 절대로 눌리지 않고 강력하게 말하면서 내민 말이 회칠한, 예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말했던 것처럼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다 똑같은 거예요. 뭐야, 무슨 얘기예요? 야, 이 위선자야! 겉으로는 네가 옷을 입고 거룩한 척 보이지만 거룩한 삶이 하나도 없는 이 썩어빠진 위선자야 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때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아나니아 확 눌렸을 거예요. 이쯤 되면 눌려야 되는데 전혀 기세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회칠한다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지금 네가 먼저 율법을 어겼잖아. 예. 그렇죠? 너가 지금 법대로 심판해야 될 너가 법을 어기면서 나를 치라고 얘기해. 로마 시민인 나를, 내가 불법을 저지르지도 않은 나를, 예, 형벌을,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법을 집행해. 너가 먼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위선자야. 이 근거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대제사장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 딱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회칠한 담아, 이것도 무시무시한데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저주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왜 치신다고 얘기해요? 이제 말씀에 나오는 거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느니라. 아이고야, 그렇죠? 우리 말씀 암송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데, 의인을 악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의인을 벌하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무슨 얘기예요? 악하다는 뜻이에요. 악함뿐만 아니라 그 악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바울이 저주했어요. 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우리 그 사람 아나니아 말고, 사도행전 나오는 그 아나니아 말고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는요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요 탐욕이 강했어요. 탐욕이 강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성질도 급할 뿐만 아니라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서 탐욕이 강했냐면 우리 성직자들의 11조를요 폭력을 사용해서 빼앗아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암살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결국 바울의 저주처럼, 바울의 저주대로 AD 66년에 그때 로마와 유대인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잡아다가 처형시켜 버립니다. 바울의 저주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아나니아가 처형당해 죽고 맙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한 가지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은혜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자, 이 대제사장의 그 일생에 지금까지 오면서 그 어떤 누구도 본인에게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권위가 사법, 입법, 행령의 모든 권한을 가진 대제사장이니까 막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을 향해서 바울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일상에서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바울을 통해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한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이 맞으면 회개한다 안 한다? 100대를 맞아. 100대가 뭐예요? 40에 감한 매 40대를 맞으면 죽는데, 이런 매를 2번이나 맞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회개 안 합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느껴져요. 더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함께 있는 공회원들도 지금 대제사장을 향해서 말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른 거 알았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야 정말 잘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여러분 뭐예요?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죄를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말한 게 맞는데도 바울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같이 동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같이 섰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바울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그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같이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뭡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 있어요? 두 파의 사람들이 있죠. 어떤 파? 지금 공회원들 중에서 파가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어떤 파가 있어요? 바리새인 파와 사두개인 두 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두 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래 이 사람들은요 같이 섞이지 못해, 둘이 원수지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과 빌라도가 연합한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원수지간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연합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지금 공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뭐 하려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에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악한 일에 힘을 모으는 이 권력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할 수 없지요. 우리 말씀에 이건 좀 이따가 봤어요? 사진 봤어요? 여러분, 결국 이때로부터 악인들이 연합을 하자 악의 공조한 연합 세력들은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난 이후 뒤에 AD 70년
AD 70년에 우리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멸망해서 결국에는 이 권력이 10년도 안 돼서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끝나버리게 됩니다. 사실 저는요,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위로와 새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사실 요즘에 제가 막 기도하면서 뭔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지소미아가 파괴가 되면 야,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사실 위기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 암담합니다. 한국의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교회를 죽이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 그룹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하는 일들로 연합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당을 제외한 세력들이 지금 연합을 막 합니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 되나, 정말 이렇게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막 이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악을 향해 연합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멸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자, 여러분, 우리 기억하잖아요. 우리 다윗을 향하여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다윗 왕을 향하여 그의 잘못을 지적했던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책망을 지적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단 선지자요. 자, 그러나 이 공회원들이 나서서 이 대제사장을 향하여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바울뿐만 아니라 공회원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대제사장, 당신이 율법을 어긴 거 맞습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죄를 지은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아마 공회원들은 다 살아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자, 공회원들은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얘기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저를 보시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얘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왜요? 왜 죄는 죄라고 얘기하는 게 죄를 죄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되죠. 그죠? 왜 해야 됩니까? 틀린 것을 틀렸다 얘기하고 죄를 죄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살려면 죄를 죄라고 얘기해야 돼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그 순간 방조죄에 걸립니다. 엄연히 있죠. 헌법에도 있죠. 방조죄에 걸리면서 내가 문제가 돼요. 죄 지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광화문에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말씀과 함께 진리를 선포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 얘기해야 돼요. 왜요? 제가 살아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죄라 얘기하지 못하고 죄와 타협하고 죄를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아서 결국에는 죄와 함께 멸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를 죄라고 함께 얘기를, 저와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리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진리로 다스리는 거예요. 자, 우리 반주를 해야 되는데, 반주하면서 우리 다음 있는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기를 원해요. 일단은 보고 계세요. 이게 딱 보니까 바리스라고 써 있는 1978년, 2019년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바울은 예루살렘 올라오기 전에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예언을 통해서 잘 알고 올라왔어요. 근데 실제 예언을 들은 것처럼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는지 몰라요. 이틀간,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틀이에요, 이틀 동안에 유대인 나의 동족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죄졌다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이 있는 사람들이 달려와서 저를 향해서 때리고 손가락질하고 입을 치고 머리를 때리고 돌로 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을까요? 쉽지 않죠.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몰매를 맞았고 살해의 위협이 있었어요. 나의 마음과는 달리 나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유대인 동족은 나를 적대시합니다. 그렇죠? 원수로 막 여겨요.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어저께 재판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의 눈빛, 분위기, 나를 죽이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 이틀이 지난 날 밤이에요. 야, 이렇게 되다가는 나 죽을 수도 있겠다. 주님께서 로마를 갈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얘기했는데 정말 갈 수 있나? 이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 아닌가? 라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지쳐서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그날 밤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위로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위로됐는지 몰라요. 꼭 끝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끝인 것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바울은 알고 왔지만 실제로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지쳤어요. 근데 그날 밤 우리 예수님이 바울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곁에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11절 담대해라.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아 담대해라.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살해의 위협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너의 비전과 사명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거야.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직접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사실 그 위로가 이번 주에 우리 지소미아 파괴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자,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분은 아마 신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이번 주 19일 날 화요일 날 저녁에 터키에서 사역했던 제가 지금 과거를 얘기하죠. 사역했던 이번 주예요. 김진욱. 그쪽의 사역명은 김천국. 우리 부인의 이름은 소망. 천국 소망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사역했던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가 저녁을 먹고 화요일 날 19일 날 이번 주에요. 화요일 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갔는데 16세 청년이 다가와서 핸드폰을 뺐다가 순교당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 거기서 있는 사람들 다 알죠. 이 사람이 선교사인 거 알기 때문에 칼로 수차례 이 선교사를 찌르고 넘어져 있는 이 선교사의 등까지도 찔러서 결국에는 사망했습니다. 이 김소망 선교사, 김소망 선교사는 아내인데요. 김소망 선교사가요 이번 주에 출산해요. 출산을 앞두고 있고 또 6살 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 김천국, 김진호 선교사는요 아버지가 지금 뇌경색으로 누워 계셔요.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기절하셨어요. 지금 장례 천국 환송 예배에 참석을 못했다고. 그래서 형이랑 여동생 그런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시리아에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터키에서. 이 김진호 선교사는 이게 이제 방송으로 나가니까 제가 얘기는 못하고요. 소속이 예전에 우리 와서 같이 예배드렸던 그 선교단체 소속이에요. 사실 그분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초대를 했더니만 그분이 혹시 목사님 이것을 아세요? 라고 압니다. 혹시 우리 선교단체 한 분이 순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터키 선교사 말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쭉 보내오고 기사를 저한테 보내줘서 알게 됐어요.
예, 이 김진욱 선교사는요, 김천국 선교사는 시리아의 전쟁 소식과 난민들의 고통을 듣게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2016년에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터키로 갔어요. 그래서 난민들을 도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러던 중 지난 화요일 날 복음을 전하 나가다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놓였으면 그 안에 우리 김소망 선교사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바울의 상황과 이 선교사 집안, 이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이 선교사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새 힘과 믿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때 참석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와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는데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저희들은 저녁 먹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서 그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겸허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이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고 각오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선교사를 찌른 16세 형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왔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요, 그것을 보내오면서 기사를 쭉 읽으면서 사실 울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았습니다.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복음을 들은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이 영광을 지금 맛보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보냈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또 그 선교사님에게 저희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너무 인생이 편안해졌어요. 너무 편안해졌어요. 오히려 저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사람이 많이 없는 우리 개척교회 현실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요즘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살기 좋은 이때에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고 늘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갈 수 있는 이 어려운 환경이 저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저는 100% 믿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타협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숨 바쳐 똑같은 복음을 듣고 생명 바쳐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생명 바쳐서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제가 회개했던 것처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직도 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를 위해 살지 않고 아직도 나를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기 위해 산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공회원들과 우리 대제사장 아나니에게 주신 그 기회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선교사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좀 늦었지만 앞에 있는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현지예요. 우리 현지에서 이렇게 이번 주에 우리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이 선교사가 순교하자마자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을 드리면서 안식할 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남아있는 부모와 부인과 태중에 있는 아기와 6살 난 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셨듯이 그 가족들을 위로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